먼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 바로 이어서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게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코로나19의 유행과 확산이 벌써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지침대로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예배도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하고 식사 당연히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쉽게 마무리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반 무섭게 확산하던 코로나19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수많은 당국자들의 봉사로 잠잠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지침대로만 하면 이 위기를 이 고난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벌써 5개월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지쳤고 국민들도 지치고 목회자들도 지쳐갑니다. 날마다 들리는 새로운 확산 소식에 지치고 그 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있음에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한탄과 원망이 피어나오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마주한 현실은 정부의 시책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계획대로 행동하다가 또다시 감염되었다는 소식뿐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회자들이 더 정확하겠죠. 목회자들이 갖는 답답함과 막막함의 근원은 끝을 모른다는 겁니다. 끝을. 아마 성도들도 끝을 모르니까 더 답답한 거 있겠죠.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잠잠해진 듯 하다가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잠잠해지는 듯 하면 다시금 확산되는 걸 보면서 느끼는 또 다른 절망감인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를 향해 방역당국에서 국가에서 원하는 요구는 늘어만 갑니다. 그리고 한쪽에선 볼멘 소리가 들리죠. 왜 자꾸만 교회만 문제 삼느냐는 겁니다.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술집도 버젓이 영업하는데 거기서도 발생하는데 왜 엄한 교회만 자꾸 지적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탄하는 거죠. 다시 모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식사도 나누고 싶은데 즐거운 친교도 나누고 싶은데 언제까지 참고 기다릴 것이냐 원망하고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다 설상가상 지난 수요일 총리의 담화는 이런 우리들의 불만을 폭발시켰죠. 교회의 공적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고 식사 제공도 금지하고 모이는 것 자체 허락하지 않는다는 통고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탄압이라는 말이 공공연에 들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그도 그럴 것이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전도나 선교에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현실은 점점 힘들어만 가니까요. 과거처럼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게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답답한 거죠. 아름다운 친구의 식탁 원하는데 하지 못하도록 막으니 불평이 터져나고 원망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의 현실은 우리에게 불평이고 원망이고 한탄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현실 모습이 과거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닮아 있음을 봅니다. 43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자손손 전해지기만 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 갖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왔죠. 그 소망을 품고 출애굽을 했고 그 소망을 품고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뒤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눈앞엔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갈팔질팡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의 눈앞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잠깐 극복하고 나니까 갈증이 이어지고 쓴물을 만나고 식량이 떨어지고 아말렉 족속이 공격하고 숱한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연사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비난이 터져 나옵니다. 이러려면 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왔느냐? 모세를 비난합니다. 차라리 노예로 살던 이집트가 좋았다는 원망까지 들립니다. 데자뷰. 처음 보는 장면인데 마치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데자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겪는 그 상황이 마치 데자뷰 되듯 출애굽 당시의 그 상황과 많이 일치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처음으로 만난 위기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자신들을 억누르고 억압했던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모세의 권유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가졌던 거죠. 따라 나서면 우리가 살겠구나. 따라 나서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뒤따라서 출애굽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징계에 항복했던 바로가 그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마음을 바꿔 병사들에게 나아가 저들을 다시 잡아들이라. 그리고 기병을 파견하고 병사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둘러 길을 떠나기는 했지만 말을 타고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그들의 눈앞에 홍해가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두려움이 생겨난 거죠. 그러자 그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비난합니다.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끌고 왔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4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해방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수차례나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죠. 심지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 시내산에 올라 잠시 자리를 비우니까 불안하다는 이유로 무섭다는 이유로 남아있던 아론을 재촉해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던 죄를 범했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벌어진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서분 모습입니다. 모세 인도로 가나안을 향하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뽑아 가나안을 돌아보도록 했던 거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모세 앞에 나와 보고합니다. 근데 그 12명이 똑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 12명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이라도 당장 올라가서 정복하자 이야기하는 반면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더라.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거죠. 그러자 그 소리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이라도 올라가자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사지로 몰고 있구나.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야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상했던 거죠. 그리고는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사실적이었던 나머지 10명의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 기울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분노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려서 큰 전염병을 내려서 그들을 치시려고 하자 모세가 다시 나서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죽이시렵니까? 중보함으로 그 징계가 멈추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징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결정이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하는 겁니다. 당황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저들을 쳐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전쟁 채비를 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가나안으로 쳐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 너희들 가면 실패할 것이다. 만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이야기 또다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계획대로 군대 조직해서 막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인들의 땅이 더 넓어지는 결과를 낳았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고집대로 갔던 이스라엘의 결국은 패배였던 거죠. 패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그 믿음대로, 신뢰하지 않는 그 믿음대로 패배하도록 방치하셨던 겁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불신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안겨주셨던 거죠.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큰 환난과 고난, 시련을 겪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1차적으로는 이들이 노예 생활에 젖었던 그 생활 방식을, 그 사고 방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응하고 이런저런 생각이나 판단 없이 그저 현실에만 순응하던 버릇이 그 삶에 가득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눈앞의 문제, 당면한 문제만 매달리며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약속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그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능력 생각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저 눈앞의 위기, 눈앞의 어려움, 물이 없으면 물 때문에 불평하고 고난이 있으면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간 인생의 결말, 결국 광야에서 쓰러지는 것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더 큰 시련과 더 큰 좌절, 더 큰 고난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 조바심입니다. 조바심. 이들은 사실 약속만 붙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 근데 그런 계산이 없었던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현실에 맞닥뜨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과 불만했던 거죠.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부했지만 아브라함의 성공만 보고 살았던 거죠.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련,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선 그것이 우리 것이다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갔을 때 형통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근이 찾아왔고요, 위기도 찾아왔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그 기근을, 그 어려움을 극복한 다음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지만
그 역사는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만 바라본 겁니다. 성공했던 그 기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던 아브라함의 성공에만 집중했던 거죠. 그리고 막상 그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니까 좌절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봅니다. 처음 코로나19가 등장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해 공포감을 가졌습니다. 두려움을 가졌죠. 대구 지역에서 급속도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확산세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통제로 인해서 점점점 잠잠해지자 국민들이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갖기 시작했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역의 모범국이라는 자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갑자기 이태원에서 촉발된 새로운 유행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인천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그리고 청정지역이라 자부했던 익산에서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만큼의 폭발적인 증가는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는 코로나19가 막 확산되기 시작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방역 지침을 조금 더 강화하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통제된 상황을 제시하자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특별히 교회를 콕 집어 공동 예배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식사를 금지하겠다는 명령은 이런 불평에 기름을 부은 거죠. 불 붙듯 막 불만이 타오르는 상황이에요. 지금껏 정부의 방역에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교회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불평과 원망의 기조로 그렇게 찬사했던 정부를 향해 왜 우리는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시간 때문입니다. 시간. 처음 위기 때는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좀처럼 이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는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좌절과 절망,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끝을 모르는 불안감의 연속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오랜 기간 계속되는 절제와 통제, 그것이 결국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근원이 된 거죠. 마치 그 옛날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는 현실에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눈앞의 불편함, 눈앞의 통제, 눈앞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끝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된 인내의 요구는 결국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원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그 답을 출애굽의 여정에서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 광야 40년의 생활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사건들의 상징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출애굽 14장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등장하는 몇몇의 대표적인 사건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고라의 반역과 멸망,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 유단 동쪽 땅 정복과 불뱀 사건, 그리고 바알볼 숭배와 비느하스의 헌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주목할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겪은 일들이 대부분 리더십과 관련된 일들이었다. 질서와 관련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고라의 반역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건 모세와 아론의 반기를 들었던 고라와 그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는 아론만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에 각 지파의 장로들이 반기를 드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12개 갖다 놓고 하룻밤 지난 다음에 딱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을 나게 해서 이 사람만 내가 선택한 종이다 보여준 사건입니다. 바알볼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비느하스가 보고 나아가 그들을 칼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연병을 중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 바알볼의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언급한 사건들의 공통점,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죠. 곧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일사불란한 질서가 구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이끄는 지도자를 신뢰하고 자신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첫걸음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이는 자연스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 세우신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그들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 극복하고 가나안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민수기 14장 이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는 거룩한 뜻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때 할 일은 광야라고 하는 환경과 조건에 빠져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에 따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루하루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요,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할 일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따라 교회를 단단히 하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나아가 선을 행하고 더 열심히 나아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믿는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상에서는 삶에서는 코로나 대응에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들의 지시, 질병관리통제본부의 지시 잘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 따르는 것. 신앙의 질서를 세워 믿음의 위기를 넘겨야 하듯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세상의 질서를 세워 일사불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 우리 현실에 얼마나 많습니까? 초창기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던 소금물로 입 소독하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그 안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다 코로나 감염됐던 그 교회 이야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과학적 근거도 없고 오직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만 따르다 결국 모든 사람들 낭패에 만들고 낭패에 빠지게 만들고 교회도 욕먹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때문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적어도 의료적인 면에서는 의료진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약 먹으면 그 결말은 악화인 거죠.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질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분명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기도예요. 순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속히 이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본분인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적으로는 거룩한 질서에 따라 코로나 예배 지침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일이죠. 코로나 핑계대고 하나님 섬기는 것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는 행위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정배 지침 잘 지켜주는 거죠. 기본을 해야죠. 기본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계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 훌륭한 의료진과 지도자를 세워주시면 감사하고 코로나 확산의 여파가 아직은 통제 가능함에 감사하고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감사하고
그나마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상에서 생업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교회가 현실에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그들에게도 감사할 게 충만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 아말렉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끄르고 인도하심에 감사, 연병을 멈추어 주심에 감사,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 입고 있는 옷이 40년이 지나도록 헤어지지 않음에 감사, 지도자 모세를 통해 민족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 광야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민족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심에 감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사의 제목 다 내팽개치고 눈앞에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죠. 결국 그 불평과 원망의 결과는 그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처럼 통제 불능의 상황에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만 더 불편을 감수하고 조금 더 인내하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의료진, 세계 최고의 시스템, 세계 최고의 지도자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에 걸맞게 세계 최고의 시민 의식으로 이 위기도 극복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는 리더십을 바로잡고 지도자의 인도하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가나안의 영광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를 믿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할 일 다 해가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더 이상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아니라 코로나 차단의 중심지가 되어서 국민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미래는 가나안의 영광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는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태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현실에 매몰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먼저 실천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애쓰는 의료진에게 감사해서 온 땅에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해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높이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말씀만 붙들게 하시고 오늘 이 위기를 다시 보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으로 인하여 약속의 주인공이 못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거룩한 종들 통하여 귀하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찬양하며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이 땅에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 코로나의 위기를 믿는 자들이 앞장서 극복하는 거룩한 주인공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땅의 모든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며 먼저 헌신하며 먼저 충성하는 종이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